드디어 사사기가 또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21장.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리더는 이제 마지막이죠. 자기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21장을 읽어보았더니 우리 인생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자기 한계를 절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만 25절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짓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시대로 변질되기 마련이죠. 우리는 그 과정을 사사기를 통해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그 개인의 자유를 명분으로 삼아 자기가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또 다른 악이 반복되는 사회로 흘러가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우리는 20장부터해서 그 내용을 이제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사사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 레위인의 비행으로 시작된 타락,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내전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들 모두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모두 씻을 수 없는 내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상을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같은 동족인 길르앗 거민들을 학살하고 생존한 400명의 처녀들로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게 만들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다른 200명의 여인을 보쌈해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명령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들 모두는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이 전해지는 교훈이 뭘까? 이것이 우리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사사기의 결론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려 하였더니 백성이 베들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렇게 말하죠. 미스바에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다른 11지파가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안 남고 다 몰살돼 죽었으니까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울었다는 거죠. 왜 울었을까요? 그죠? 이게 울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들은 울게 되었을까? 질문해 보면 제 개인적인 해답은 아마도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남은 11지파가 생각하는 그 정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전쟁에 몰입하다 보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지어 여인 같은 경우는 같은 동족이니까 가문을 이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가문을 이어야 할 여인들까지 몰살을 시키는 것이죠. 그들의 시나리오에는 어떤 거예요? 그래요?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진 거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인간의 맹세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의지력의 한계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력 발휘하지만 인간의 의지력은 여러분 대단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철 목사님께서 믿음의 동기를 세 가지로 정돈해 주잖아요. 생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의의 한계. 이 세 가지 한계를 경험해야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명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고요. 삼성의 이건희도 자기의 막내딸이 자살을 결심할 때 도울 수 없었다라는 것. 이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깨끗하게 인생을 살았어도 사회학자들이 연구해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고백하고 깨닫는다라는 거죠. 의의 한계인 거죠. 여기서 의의 한계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이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죠. 그죠? 모든 율법과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바울의 말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위로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의지력을 과신할수록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자기 의지를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충동을 억제하는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잖아요. 이게 통제 편향이라고 하는 표현되는데 실험이 있었어요. 암스테르담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꼴초죠. 꼴초를 대상으로 자신이 담배의 유혹을 스스로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실험을 한 거야. 자기가 높은 통제력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부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두 부류. 이렇게 나눠놓고 게임을 진행을 해요. 목적은 단순해요. 커피와 담배라고 하는 영화를 틀어놓고 이제 피험자가 영화를 시청하는 동안에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돈을 받는 거야. 그죠? 이때 피험자가 담배 유혹의 강도에 따라서 네 가지 실험 조건을 만들어줘요. 가장 낮은 단계는 담배를 멀리 이제 치워두고 영화를 보는 거야. 그러면 담배 피지 않으면 2유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담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영화를 보는 거야. 그럼 4유로를 받아. 세 번째는 담배를 손에 쥐고 영화를 보는 거예요. 참아내면 6유로를 받아. 가장 높은 단계는 뭐냐? 담배를 입에 물고 영화를 보는 거야. 이 유혹을 견뎌내면 8유로를 받는 거예요. 실험 결과는 여러분, 이 연구자들이 예상한 대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래요. 흡연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강도의 유혹 상황, 그러니까 8유로를 받기 위해 선택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낮은 통제력, 내가 내 의지를 믿지를 못해. 그러면 가장 낮은 단계로 선택을 하더라는 거야. 놀라운 건 뭐냐면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이 3배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실험이 사실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크다고 보거든요. 통제 편향이라고 하는 거,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클수록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 삼손은 자기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들릴라의 싸움에서 계속 그 시비에 걸리는 거거든요. 자기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죠. 인간의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실력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게 되면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여러분, 제가 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막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니까요. 저의 의지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이후로부터는 그냥 나는 별로 강하지 않아요. 나는 약해요.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된 것 같고 지금도 뭐 매일매일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아무튼 자기 의지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 의지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삼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만이 넘어짐의 선봉장입니다. 네?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 스스로 자니까. 마치 여러분 철에서 녹이 나오지만 녹이 겨를 철을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자만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대략 제가 밑에 말씀만 좀 읽어보면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나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기 계획의 한계라는 것을 내 계획은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구나. 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맹세의 한계를 경험을 해요. 내 의지의 한계를 경험을 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방법은 모색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 그 방식 또한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참 이게 우리의 이제 한계인 것 같다. 방식 또한 올바르지 못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길르앗 사람들을 몰살을 해요. 이유가 뭐냐?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남자를 한 번이나 접한 적이 있는 그런 여자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처녀 4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베냐민 지파에 줘요.
베냐민 지파 남자가 600명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남은 200명이 모자라. 200명은 보쌈 형식으로다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제사장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일까요? 지금 길르앗 사람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길르앗은 용사의 사실은 족속이거든요. 되게 강한 민족이에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기질 자체가. 있다가 여기에서 여기 출신이고 여기에서 사람들밖에 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항상 불의에 맞선 사람들의 1순위에 속한 사람이 길르앗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이렇게 성공하니까 피신을 하죠. 그 장소가 길르앗이었어. 그때 길르앗의 유명한 유지가 누구예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 뜻 자체가 강철의 심장이에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쿠데타에 실패한 왕을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거거든요. 그죠? 왜? 복귀할 다시 왕으로 이제 권력을 회복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목숨 걸고 마치 일제 시대에 독립군을 도왔던 뒤에서 후원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불의에 맞선 사람들. 그래서 아마 길르앗 사람들이 왜 여기에 출전하지 못했을까?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 이게 정당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아니오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회중의 장로들이 이제 꼼수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술책은 하나 마련한 것 중에 하나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여자를 얻을 수 있는 명분이. 그 명분이 길르앗 사람이었던 거지. 왜? 전쟁에 안 나왔으니까. 참 재밌는 게 회중 장로들이 낸 술책 중에 19절에 보면 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단어가. 매우 중요한 한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주 교묘한 술책이 이 속에 담겨있는 말이 우리말로 어감을 표현해 보면 야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방도가 하나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아주 그 뭐랄까 제갈량처럼 어떤 묘수를 막 이야기하려고 할 때 야 좋은 방도가 하나 있기는 한데 이런 이야기로 막 접근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다름 아닌 보쌈 작전이었어요. 보쌈 작전. 뭐 영화 옛날에 그 뭐죠 7인의 신부인가요? 보쌈해 갖고 하는 거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로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올 때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 중에 각각 아무나 붙들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때 붙들어 가지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붙들어 가지고.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한 이 동사를 사용한 그 또 다른 표현이 시편에 나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사사기 기자는 이 단어 같은 단어를 선택을 해. 아니지 시편 기자가 이 단어를 선택을 했겠지. 그죠? 이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사자가 굴에 엎드린 같이.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명한 것은 다름 아니라 아주 폭력적이고 그건 납치이고 그건 약탈이고 그건 단지 강간이었을 뿐이다. 이게 그들이 선택한 아이디어, 그들이 선택한 계획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야, 과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건가? 아, 전혀 그럴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은 여러분 집단 강간 살해를 당한 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시작이 되어서 19장에 가보면 그것이 수만 명의 피를 흘리는 희생으로 번지고 한 여인 때문에 수많은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 아이들까지 목숨을 다 잃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길르앗 거민들 부녀와 어린아이들 남자와 산 여자들 모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은 처녀 400명도 전리품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거야.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처녀 200명을 보쌈 작전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거거든요. 야,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는 전 국가적인 집단적인 잘못으로 증폭해 버리는 거지. 그죠? 그리고 더욱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리더와 리더십이 없어요. 이 일을 진행한 위에서 지시한 사람들이 회중의 장로들인데 리더들 아닙니까? 어른들 아니에요? 근데 이 어른들의 머리에서 이 작전이 나왔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 사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리더가 또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는. 원인 제공자가 레위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레위인이 열두투망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냈을 때 다 지파 사람들이 반응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형편없는 레위인이 아니라 그 시대에 비록 산지에 있을지라도 그는 아주 유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신학자들이.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왜? 성읍의 장로들이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려면, 동원력을 가지려면 사실은 그만한 이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원인 제공자가 그 시대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리더였던 거야. 그 전쟁 계획자가 회중의 장로임을 이렇게 감안을 하면 이들도 역시 리더였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사회가 영적인 리더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영적인 일 또한 잘못,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 2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머지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 앞에 모시고 섰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마지막 주목해야 할 20장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세 번 하나님께 물었던 장면이에요. 18절, 23절, 27절. 베델에서 한 번 물었어요. 그리고 패배한 이후에 또 한 번 묻고 또 두 번째 패배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사사기 역사가는 여러분 세 번의 질문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질문을 자세히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싸운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을 세 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의 응답을 받고 전투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4만 명의 아군이 죽음을 당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제가 어제도 던진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갔는데 우리 군대가 22,000명이 죽고 다음 달은 18,000명이 죽고 여러분 4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 베냐민이 27,000명밖에 안 죽는데 우리 아군이 두 번 전투에서 4만 명이 죽은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왜?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잖아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너희들이 같이 가라.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 자, 세 번째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를 내. 그러나 그 과정에 베냐민 지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해 600명은 살아남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더 암울한 것은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길르앗 애매한 사람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살려서 전리품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줘요. 그리고 보쌈에서 2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 또 줘.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명맥이 유지되고 있어. 자, 이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응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져야 되냐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싸운 전쟁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자신 질문해야 되거든요. 선지서, 예언서 같은 데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도 무엇을 빙자해서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이 사사기 역사 기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세 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응답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두 번은 응답하셨는데 실패했어. 오히려 아군이 더 많이 죽었어. 한 번도 승리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로 인하여 더 심한 악이 발생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모세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거기가 가나안이거든요. 그게 지금 사사시대잖아, 그죠?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고 말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사사기. 그죠? 근데 사사기의 불행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마음속에 새겨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의 대표적인 사람이 얼마 전에 찾아봤던 미가죠, 미가.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레이 소녀를 연봉제로, 그죠?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또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전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 마음대로의 예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 확신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감정과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마음대로의 예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되거든요.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미가를 통해 우리가 확인했듯이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집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제상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 진짜 하나님이 거기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붕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암흑기를 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의 장점은 군중신앙에서 개인 신앙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경배의 중심지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지. 개인이 은밀한 방,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가정이 복음의 초소였어.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어디든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 전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개인적인 처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내 마음의 경배의 중심지가 분명한가? 이게 진짜 문제인 거지.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안 돼. 참 조심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거죠. 경배의 중심지가 공동체 예배에서 시작이 돼서 경배의 일상화를 가정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 공동체 예배에서 시작을 해서 일상을 이렇게 예배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내 마음대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가의 모습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귀결이 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사기 말씀을 이제 정돈해 보면 여러분, 저는 사사기 출발을 영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을 제가 많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리더이든 스스로 자원하여 리더가 된 사람이든 타인의 권위에 의해서 리더가 된 사람이든 간에 영적인 리더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게 자기 자신에게 함께하는 가정에게 공동체에서도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리더로서의 삶이 내가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21장에 전해지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모세가 그토록 경계했던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의 확신, 나의 영적인 감정, 영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십의 변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를 한 단어로 제가 만약에 표현한다면 저는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리더십이다. 이 리더십이 저희 모두에게 정말 잘 준비되는 축복이